에베소서 28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다, 믿음이 방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 무질서와 관련하여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범죄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자동차 2대를 놓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는데 2대 중 1대는 유리창을 조금 깨뜨려 놓습니다. 두 차의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리창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 작은 차이, 그것도 살짝 깨놓은 겁니다. 그 작은 차인데 하루가 지나서 두 차들을 보니까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차는 배터리도 도난당해 있었고 타이어도 펑크나 있었고 차에는 온통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다시 가서 보니까 한 차의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완전 고물차가 되어버렸고 다른 한 차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차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로 도시에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뉴욕입니다. 80년대 뉴욕은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즉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 수많은 낙서와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우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절반, 나중에는 범죄율이 낙서를 지우기 전보다 7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도시 전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뉴욕시 전체의 범죄율도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사소한 낙서, 그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틈입니다. 틈. 똑같은 두 차에 한 차는 유리창이 살짝 깨졌는데 그 작은 깨진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밟게 만들고 고물차로 만들고 부숴버리고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삶의 특징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작은 틈입니다. 틈. 그 틈이 마귀로 하여금 그 인생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도록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방심, 작은 태만, 작은 안주, 작은 흐트러짐, 작은 게으름, 작은 말과 행동, 이런 것들 결국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이 결국 나중에 큰 악화되는 상황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틈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을 사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탄이 인간을 속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을 속인 사탄이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다 온통 사탄과 관련된 책입니다. 사탄을 직접 언급하든 언급하지 않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들, 오늘 새벽기도 때처럼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쫓아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승리한 사람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늘 공격하려고 합니다. 틈을 노립니다. 근신하고 깨어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가 뭔데요?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이렇게 세 가지 나누었죠.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래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16절을 가지고 보면 여기 사탄의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화전이라고 말합니다. 화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불화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 붙여 죽게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잘 타기 쉬운 것들, 거기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망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불을 붙여요. 정욕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다윗처럼 무너지게 하죠. 욕심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가론 유다처럼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나쁜 욕망들에 불을 붙여요.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불을 붙여요. 뭐라고 불을 붙입니까? 넌 안 돼. 포기해. 막 불을 붙여요. 가난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불을 붙입니다. 넌 잘 살 수 없어. 평생 베풀며 사는 삶은 꿈꾸지 마. 불을 붙입니다. 병들면 너는 건강해질 수 없어. 치료될 수 없어. 불을 붙여요. 고난당하면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불을 붙여요. 저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라고 불을 붙입니까? 해도 소용없어. 의심에 불을 붙여요. 뭐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불을 붙여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도전이 돼요. 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불을 붙여요. 봉사해도 소용없어. 전도해도 소용없어. 상은 무슨 상? 너희 수고 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그러면서 자꾸 불을 붙인다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불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목회 이제 6년 됐는데 계속 불을 붙여요. 뜨거워 죽겠어요 아주. 뭐라고 불을 붙일까요? 목회 안 돼. 너 망할 거야. 성도들 다 떠나갈 거야. 기도하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 방언하면, 야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 어떡하냐? 계속 불을 붙여요. 하면서도 계속 불을 붙여요.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해요. 사탄이 제일 많이 불을 붙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비밀인데 비밀은 공개해야지 사탄이 또 역사하지 못하지. 제일 많이 불을 붙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야 너는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 소리는 왜 그렇게 지르냐? 야 설교를 하는 거냐? 상처를 주는 거냐? 엄청 불을 지펴요. 그래서 자꾸 쭈그러들게 만드네요. 의심에 불을 붙여요. 정욕에 불을 붙여요. 욕망에 불을 붙여요. 낙심에 불을 붙여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불화살을 쏴서 확 타오르게 한다니까요. 불을 붙여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생각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불을 붙여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화전이에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이렇게 불화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냥 꾸며낸 거야.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난 거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이 됐습니까? 무슨 토치불, 담뱃불,
원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그 작은 불이었는데 그게 온통 다 태워버리죠. 사탄의 역사. 그거 보면서 여러분 사탄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영적 싸움을 생각했어요. 사탄이 저렇구나.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불인데 그게 내 삶을 온통 태워버린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자,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뭐라고 막으랍니까?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래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기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앞서 여러 무장에 대해서 나누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이것도 다시 다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 addition to,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이 수거 많이 외웠는데 in addition to 무슨 말입니까? 게다가, 덧붙여, 이런 뜻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덧붙여야 돼요.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은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만약에 진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이야, 이론. 만약에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흉배인데 믿음이 빠지면 뭡니까? 의가 아니라 교만으로 빠져요. 믿음이 빠지면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교만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 복음이 믿음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게 기본이 돼야 돼요. 믿음이 기본이 돼야 진리가 이론으로 하락하지 않고 의가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복음이 나랑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시 로마 군사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믿음의 방패가 실제로 이래요. 방패가 어떤 방패냐? 그냥 조그만 방패가 아니에요. 로마 영화 같은 거,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큰 방패 있죠. 그 뒤에 이렇게 숨는 거, 이런 방패. 이 방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해야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흉배도, 복음의 신발도, 나중에 뭐 구원의 투구도, 성령의 검도 다 기본은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립시다. 믿음으로 안 드리면 이거 얼마 안 왔네. 믿음으로 안 드리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지. 믿음으로 안 드리면 졸림이 오고, 믿음으로 안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고, 자꾸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죠. 믿음은 기본입니다. 모든 것 위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또 보시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능히라고 말합니다.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돼요. 말이 좀 우스운데 믿음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의 능력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예요, 능히.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계궤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능히예요, 능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능히 소멸한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없음이. 다른 거 안 꾸짖었어요. 제자들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좀 씻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셔. 맨날 꾸짖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믿음으로 안 하니? 그들이 안 한 건 아니? 했어요. 주님 따라다녔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근데 다 믿음으로 안 해요. 믿음으로. 그때마다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더 참으리요. 주님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내가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능히 그것들이 내 삶에 승리와 축복을 가져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예배에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온다. 능히 믿습니까? 아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믿음의 방패가 강력함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이 있고 그다음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믿음의 능력을 능히 믿는 믿음이죠. 그렇게 싸울 때 마귀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마귀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장에서 모여 예배드리지만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굳건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연약한 믿음인지.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예배의 능력을 믿읍시다. 봉사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으세요. 하면서도 의심하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면 자꾸 마귀의 불 화살에 흔들리고 타오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뭐가? 우리의 믿음이. 셋째, 믿음을 이제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는 공격하는데 문제는 날마다 공격해요. 날마다 불화살을 쏴대요. 16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은 날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참 힘든 거예요. 좀 마귀도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디서나 얘는 연차도 안 써요. 휴가도 안 가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이에요. 모든. 항상이에요. 늘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쏘는 화살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좀 안 쏘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못 막아요. 안 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방탕하게 살 때. 그럼 안 쏴요. 안 쏴도 쟤는 알아서 그냥 방탕하게 사니까. 벌써 뭐 알아서 활활 타오르니까 뭐 더 불 붙일 일이 없지.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뭐 성냥불 하나 던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무가 지금 다 타고 있는데. 백년송.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의심의 불, 정욕의 불, 욕망의 불, 욕심의 불, 여기에 막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굳이 거기다가 뭐 성냥불 던지겠어요? 불화살 쏘겠어요? 라이터 던지겠어요? 토치 하겠어요? 안 해도 되죠. 알아서 타는데 뭐. 그럼 편해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망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어디 부서진 데 없는지, 금간 데 없는지 믿음의 방패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는 잘 막았는데 오늘은 또 잘 막을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를 쫓아낼 능력,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해요. 그리고 그 즉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마귀를 깨뜨려 귀신을 쫓아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17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나서 17장의 사건은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 예수님 기로하러 올라가신 산에 올라갔던 사이에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와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조용히 들어오면서 말한 거예요. 17장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10장에서는 쫓아냈는데 17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해요. 10장에서는 됐는데 17장에는 안 돼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가 지금 금이 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 됐다고 지금도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방패는 튼튼한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어제는 이겼어요. 유혹을 이겼어요. 의심을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도 점검해야 되고 오늘도 살펴야 됩니다. 다행히 제자들은요, 정비하고 다시 마귀의 불화살을 이겼어요. 그런데 아예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겼어요. 데마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무너져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파선했대요. 한마디로 확 부서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왜요?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대요. 처음에는 이겼다니까. 양심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무너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데마 같은 사람들,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무너져서 믿음의 방패가 깨져서 휘청휘청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간 사람들, 교회를 옮기거나 떠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영종도 오기 전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잘 가던 단골 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큰 간판으로 만들어 놓은 구호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거기 가면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차를 막혀놓고 그렇지, 나도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지. 날마다. 뭐요? 영적 싸움. 그 자동차 공업사 구호예요. 간판. 차 고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 믿음의 방패도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인 오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신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신앙이 병들 때, 병들어 갈 때 7가지 현상을 제시했어요. 공감되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 믿음이 병들면 첫 번째 이런 증상이 나와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대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 없어요. 직장 가도 재미없고 학교 가도 재미없고 뭘 먹어도 재미가 없고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이 병들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밥 아닙니까?
병들면 밥맛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병들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저처럼 맛없는 설교도 막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건강하다는 친구예요. 건강하다는 친구. 건강하면요. 뭐라 그러죠?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뭘 해줘도 그냥 맛있잖아요. 반찬 투정한다라는 건 지금 내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믿음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선대요. 그렇죠. 입만 열면 안 될 거야. 좌절하고 낭망해요. 네 번째, 믿음이 병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기도한다고 돼. 예배 드린다고 돼. 다섯 번째,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해요. 자꾸 누구, 내 아는 사람, 뭐 아는 동생, 아는 형, 뭐 친척, 부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보다도 자꾸 누굴 자꾸 의지하려고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그거 참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자꾸 불안하면요. 자꾸 성전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목회자가 공격 불화살을 막다 보면 자꾸 이게 세미나 찾아다녀요. 물론 세미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미나 중독인 분이 계세요. 한국교회 모든 세미나를 다 찾아가요. 그 목회가 완전 비빔밥이 돼버려. 내 색깔이 없는 거야. 순복음 목사는 순복음 목회를 해야 되고,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는 뭐 말씀 목회, 제자 목회, 1:1 양육 목회, 뭐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네 교회는 뭐 영성 일기 목회, 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찬양 목회, 뭐 여러 목회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 우리 교회의 특징, 그거 붙잡고 그거 귀한 걸로 여기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믿음이 병들면 목회자도 자꾸 불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꾸 세미나 찾아다닌다니까요.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저를 감시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 교회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병들었나 보네. 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예요. 사람,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여섯 번째, 믿음이 병들면 당연하겠죠. 교회와 멀어집니다. 교육자와 멀어져요. 교육자와 멀어진다니까요. 여기 앉은 사람이 저 뒤에 앉아요. 그리고 막 끝나면 후다다닥 가버려요. 뭐 닭이야 뭐 잡아먹나 도망가게 막 그냥 가버려 그냥. 믿음이 병들면 자꾸 숨어요. 교회와 멀어져요. 일곱 번째, 믿음이 병들면 순종을 잘 안 하죠. 당연하죠.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싫어집니다. 자,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지금 깨지고 있구나. 지금 마귀의 불화살을 못 막겠구나 라는 걸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증상만 말하면 안 되겠죠. 처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패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 방패는요, 이렇게 관리했대요. 당시 로마 바울 시대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 나무 위에 가죽으로 덮은 것이었는데 보통 6겹의 짐승 가죽으로 덮은 후에 열 처리를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패가 가볍지만 철판처럼 단단하대요. 근데 문제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하루에도 자주 이 방패를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그러겠으면 가죽이니까. 그래서 방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에 헝겊으로 방패를 잘 문질러 주었대요. 그렇게 먼지가 잘 닦여 나가고 방패 오일이 기름이 스며들어야 가죽이 탱탱하게 튼튼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가죽 제품, 가죽 옷, 가죽 신발 있죠? 비틀어지죠? 그리고 더 오래 두면 부스러지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게 보였는데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 나가기 전에 방패와 관련해서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물에다가 방패를 흠뻑 적셔둔대요. 약 10시간 이상 물에다가 방패를 담가 놓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불화살을 쏴도 방패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당시 이 방패 관리 과정들을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믿음의 방패를 강화하는 것 3가지 잘 아는 얘기지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입니다. 매일 오일을 기름을 발랐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군인이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군기가 빠지고 싸울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무기도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지혜도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합시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방패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편 3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산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응답도 성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삼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죠.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으로 충만.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거룩한 습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십시오. 저녁 기도하십시오. 식기도 하십시오. 그런 시간 기본 플러스 걸어다니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병원을 갈 때도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직장을 갈 때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성령님 오늘 기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자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야 돼요.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이렇게 싹 스며들잖아요. 가죽 같은데 기름 같은 거 바르면 이렇게 쫙 스며들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싹 스며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성령이 싹 스며들어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튼튼할 때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물속에다가 방패를 깊이 푹 담가 놓는다고 했죠. 물이 뭘까요? 바울은 왜 여기서 물이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물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 곧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특별히 방패를 물속에 확 겼다는 건 말씀 속에 푹 담갔다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말씀에 푹 빠져보십시오. 푹 빠져보십시오. 그냥 은혜가 되네 안 되네가 아니라 그냥 푹 빠져보시라니까요. 말씀에.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뭐 보는 거 하여튼 말씀에 푹 빠져보십시오. 요즘 유튜브 좋은 거 많습니다. 나쁜 것도 많지만 제가 볼 땐 뭐 가짜 뉴스들도 많고 막 이상한 게 얘기하는 데도 많지만 가려보면 참 얻는 게 많아요. 말씀과 관련해서도 많습니다. 좋은 것들. 푹 빠져보세요. 세 번째 하나 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고대 영화 보면요, 방패가 큰 방패인데 그거를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여놓고 싸우는 거 봤죠? 그게 방진대열이라고 하거든요. 방진대열. 그렇게 큰 방패를 로마 군사들이 붙여갖고 서로 이렇게 쫙 세워놓으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공격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패가 튼튼하려면 내 것도 튼튼해야 되지만 연합할 때 더 튼튼해요. 이거는 완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게 힘쓰십시오. 하나 돼야 돼.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하나가 될 때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자연 다큐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노른가요? 사슴 같은 거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코끼리 같은 것도 함께 있으면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뭐 딴 데 가거나 막 물 먹거나 뒤처지는, 그거는 반드시 사자나 표범의 밥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어보죠. 10장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성령, 연합.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신앙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겨야 돼요. 요즘 우리는 실제 전쟁을 보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 지는 쪽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적인 전쟁도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더 비참합니다. 막 불이 타오르는 거 볼 때 여러분, 지옥불이 그래요. 지옥불. 지면 지옥불이에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지면 지옥불이에요. 뿔뿔이 흩어지고 울부짖고.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합시다. 늘 말씀에 푹 빠져 묵상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모니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수요 일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